오늘 부탁받은 주제는 천일국 안착과 창보 축복 과정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두 강좌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비전 2020 대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고요. 두 번째 강의는 지난 4월 1일 날 선포하신 하늘 부모님 교단과 관련해서 천보 축복 가정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비전 2020과 관련된 행사의 내용인데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신시대, 신세상, 신마음으로 정했어요. 신이니까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자죠. 하나님을 주어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세상이 되었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각자를 주어로 보자면은 신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제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때를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개인이 모시고 부부가 모시고 가정 단위에서 직접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받으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은 마음의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마음. 저걸 원리 강론의 기준에서 보자면 신마음이 뭐가 됩니까? 생심이 되죠. 생심은 사람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첫 호흡할 때 하나님이 주입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분체가 되고요.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컴퓨터 칩과 같은 거죠. 그래 모든 인간들에게는 생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면 인간들은 그 신호를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하나님과 상의하고 싶을 때 내 생각이 생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쬐까닥 전달되고 다시 말하면 생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타락했어요.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위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생심을 인간에게 주입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생심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생심의 기능이 마비됐어요. 마비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소통하자고 신호를 보내도 신호를 여기 보세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수업 시간에 나를 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강의 안 해요. 여기 신학생들 많이 있는데 내 성격 알죠? 그러니까 강의 시간만큼은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심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컴퓨터 칩과 같은 것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영적인 오감이 마비된 거죠. 생심이 기능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타락 인간을 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감각기관이 마비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계에 대한 감각이 마비돼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계 조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험을 미리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참 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축복을 해주셨고요. 축복의 결과가 이 주제를 보자면 영적인 오간의 마비된 영적인 오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심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켰다. 마비를 풀어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천일국 안착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새롭게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서 볼 때에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대화나 여러분들의 말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시대다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선미적으로는 신시대가 되었고 신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세계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주제는 이렇게 좀 제목은 정해봤어요. 목차는. 제일 처음에 공부할 내용은 2020년 비전 2020이 있기 전까지와 비전 2020 행사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비전 2020은 대승리 축제인데 킨텍스에서 있었던 외적인 행사는 평화 대축제. 그 기반 위에 청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축제는 효정 축제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토대 위에 마지막은 2020 축성회 이걸로 일단락 짓고요. 앞으로 7년 노정을 위해서 출정식이 있었는데 이 모든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는 것만 같이 좀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먼저 공부할 내용은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을 구분해 보면은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리 강론에서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을 구분할 때에는 기준점이 무엇이냐고 하니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의 행위를 중심 삼고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타락 이전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받기 이전의 인간과 계명을 받은 이후의 인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깊은 이야기를 다루자는 건 아니고요.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왜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오늘 이 시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타락 이전의 인간의 관심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타락 이전의 본연의 인간으로 태어난 아담 해와 예수님 참 부모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이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타락을 경험한 이후의 사람, 타락을 경험한 이후의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타락과 탕감과 복귀라는 단어입니다. 탕감 복귀에도 관심이 크지요. 그 시각에서 이 청평 천원 단지를 공부할 때에도 복귀된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의 인간으로 완전히 복귀되고 회귀된 복귀 다음에 회귀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으로 회복된 회귀된 사람의 관심은 더 이상 타락이란 단어 듣기 싫어해요. 탕감이란 단어도 듣기 싫어합니다. 복귀라는 단어도 귀에 거슬려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2세, 3세, 4세, 5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들의 관심은 타락 관심 없어요. 탕감 듣기 싫어해요. 복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뭘 관심 있습니까?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이게 관심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개인 완성해서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돼서 사랑을 같이 하고 그러면 아들, 딸도 같이 임신하고 같이 고통을 겪고 같이 아들, 딸 낳아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일국 안착 이후에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타락 이후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는 어떻게 살았어야 되었는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공부하고 이걸 깨닫고 나도 그 기준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비전 2020은 대승리 축제라고 했어요. 대승리 축제에서는 무엇을 기념했는가? 두 가지죠. 첫째는 천지인 참 부모님 성탄 100주년입니다. 참 아버님 성탄 100주년이 아니고 아버님과 어머님 일체니까 아버님 기준의 100주년이고 천지인 참 부모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도 지상에서 태어난 지 100주년째다. 이런 차원에서 천지인 참 부모님 성탄 100주년 그리고 천주 성운 6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이번 대축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평화축제는 평화축제와 효정축제를 통해서 비전 2020 대승리를 우리가 기념하고 축제로 기념을 했다면 킨텍스에서 진행된 행사는 세계평화정상연합을 중심으로 진행된 평화축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축제의 토대 위에 청평에서 진행된 모든 행사는 효정축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효정축제의 핵심은 첫째는 천일국 안착식, 둘째는 이 토대 위에 천보 입적 축복식을 거행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천보 입적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그 축복식에 참여했던 것을 본다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의 축복의 자리가 어느 자리고 축복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가 있고 이제 축복받은 이후에 어떠한 기준에서 살아야 되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할 내용은 2019년과 2020년은 무엇이 다른가? 한 3년 동안 고민했어요. 특별히 2019년 1년 내내 이 질문을 던지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참으로 노력했던, 참으로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탐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이 시간도 나게 됩니다. 특별히 작년 12월 말에 미국에서 있었던 WCLC 세계 기독교 성직자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4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대화하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회 끝나고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미 비행기 타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결론은 다 났습니다. 그 시각 가지고 WCLC 창립대회를 보니까 뭐 간단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 시각으로 보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질문을 던져보고 해답을 찾으면 그러면 그 섭리의 때에 맞추어서 나의 생각, 우리 부부의 생각, 우리 가정의 생각, 우리 하늘 부모님 교단에 속해 있는 식구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죠. 엄청난 내용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면 2019년과 2020년의 의미는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탄생한 순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2020년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 변화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혁명적 학문의 변화를 나한테 가져다 주었다 하는 고백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기는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는 것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2019년도까지는 지정의의 시대였다.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지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정지의의 시대다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막연하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모두가 더 이상 지정의 시대가 아니라 정지의로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입이 섭리의 때는 그러면 나 스스로에게 너는 어떡할래? 지정의 시대에 형성된 모든 학문적 지식을 다 제로로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찾아왔더니 2003년도 말씀 보니까 오늘날 철학세계에서 말할 때 지정의라고 하는데 지정의가 아니고 정지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지식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한 철학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정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기독교는 신약성경 얼마 안 됩니다. 신약성경을 토대로 기독교 신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데 무엇과 하나 됐냐면 철학적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철학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같이 밥을 먹어본 적도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철학입니다. 그 철학적 논리, 철학적 그 방법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오늘의 학문세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독교 신학이 철학을 받아들여서 철학적 방법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어머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가 나왔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철학적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늘 섭리의 본질도 설명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본질도 설명하지 못한 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철학은 지정의다. 지정이란 얘기는 지식을 중심 삼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인 사람들의 모든 학문적 업적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모든 학문적 업적들이 쌓여진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쓴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 본 사람이 쓴 책도 없고요. 같이 생활해 본 사람이 쓴 책은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버님 표현은 뭡니까? 지정의, 지식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했던 철학은 실패했다. 그러나 종교는 정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지었느냐 할 때 정을 느끼기 위해서 지었다. 정을 느끼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 정이 동기가 되어 방법을 거쳐가지고 기쁨이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을 느끼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을 느끼지 않고는 기쁨이 없다. 먼저 정이 가야 기쁨이 생기고 모든 것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안다고 하더라도
정이 안 가면 의지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지정의는 먼저 지식으로 알고 안 다음에 한참 지나서 정서적으로 깨닫고 또 한참 지나서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없으면 정적으로 느끼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은 정을 통해서 정의 이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품어주고 연결시키려니 원리라는 것은 중간 과정입니다. 원리는 지식을 가르쳐줘요. 중간 과정이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을 재현시켜야 되는데 정을 모른다. 모르니까 균합법적으로 찾아 들어간다. 균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정이 유발된다니까 여기는 균합법적인 지식을 찾아가는 것하고 정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원리가 목적이 아니라 원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중간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한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다. 이건 금년도 표현이죠. 말씀입니다. 유엔을 예를 들고 있고요. 모든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는 우주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원리 강론에 보면 총서에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무지에 빠진 것을 말한다. 무지는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다. 내적인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영계에 대한 무지, 외적인 무지는 인간에 대한 무지, 자연 만물에 대한 무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종교고 외적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과학이다. 지금은 따로 가고 있다. 둘을 합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다 하면서 새로운 진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원리 강론을 총서를 쓸 때에 하나 더 타락을 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무감각의 상태에 떨어진 것을 말한다. 무감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영계에 대한 무감각에 떨어진 것을 말한다. 외적인 무감각은 뭐냐? 사람에 대한 무감각, 만물에 대한 무감각. 만물 보면 다 대화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지가 지정이, 지가 우선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천일구 안착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영계와 지상이 하나 돼서 같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의 세계를 개발하고 개척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느껴서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갖고 나아갈 때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을 우선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16세 타락할 때까지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나는 너를 창조했다. 나는 너의 부모다.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원리강론처럼 광물세계, 식물세계, 동물세계, 인간, 쌍쌍 얘기하고 나는 이성성상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지적으로 설명해서 아담과 해와에게 당신이 부모이고 창조주이고 하나님인 것을 설명했을까? 아니면 그냥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부모이고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지은 자녀들이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그냥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 해와는
어느 나라 말로 대화했을까요? 한국말입니까? 일본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나라 언어입니다. 하늘나라 언어는 느낌의 언어입니다. 그냥 알아요. 원래 그렇게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알고 영계도 알고 인간도 알고 자연도 알고 모든 걸 느낌으로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아담 하와는 누가 가르쳐요? 네? 하나님이 가르치죠. 천사장은 아담 하와가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대신에 아담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들은 보고할 수 있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보고는 하지만 교육의 주체로 교육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일문일답하고요. 모르면 물어보고요.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그럼 어떻게 교육합니까?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갓난아기 때부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허둥둥 내 사랑아 어우르면서 낮은 소리로 귀에다가 대고 소곤소곤 속삭이듯이 가르쳤다. 큰 소리 치지 않았다. 타락했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오고 때리기도 하지만 본연의 인간은 그냥 느껴서 아는데 느껴서 알고 동시에 행동하니까 그럴 과정이 필요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담 해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일본인과도 가능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 12살 되던 해에 엄마 아빠 손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돌아오는데 3일 지나서 봤더니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성전을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대교 랍비들, 선생들이죠. 유대교 신학 박사들입니다. 그들하고 예수님하고 열심히 구약 성서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더니 그들은 답변을 못해서 낑낑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예수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가 자라고 있는 곳은 저기 나사렛 시골 동네. 예수의 아버지를 봤더니 목수였고 예수의 그 학문 배경을 봤더니 글씨를 배우지 못해서 책도 읽지 못하는 무식한 자였다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저 예수는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그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쩔쩔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 3세, 11살짜리 꼬마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도 못 알아듣습니까? 물어봤더니 11살짜리 꼬마가 하는 말이 오 교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았고 유대교 선생들은 하나님한테 직접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답변하더라고요. 이걸 통해 느꼈던 것은 지정의의 세계에서는 1세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2세, 3세를 지도할 수 있지만 정지의 시대는 1세보다 2세보다 3세, 3세보다 4세가 더 예민하다. 나는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찾아갈 때 뭐라 했냐면 나는 오늘 말씀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습니다. 내가 느끼기는 나이가 어리지만 연계를 다 경험한 것처럼 나는 이해를 되는데 경험한 것 좀 가르쳐달라고.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가르쳐주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2세, 3세 들러서 나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초점을 가지고 노력하면 영계와 같이 살 수 있는 시대, 하늘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에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서 공부했고요. 2000년 전 예수님도 겉으로 보기는 공부 안 했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남이 모르는 가운데 그런 공부를 하셨다. 그런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얘기해봤자 어차피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테니까. 또 그렇게 생활하신 분이 누구냐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세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생각하고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독생녀로 태어났다. 타락 이전에 본연의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처럼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과 일담하면서 나는 성장했다. 누구한테 원리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원리를 안다. 하나님을 알고 섭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는 깨달아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정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정지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타락 인간과 다른 세계가 있다고요. 하늘과의 관계에서 그 세계를 설명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천일국 안착 시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시대다. 그러면 지적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적으로 느껴서 하늘 부모님을 알고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수 있는 자격자로 참 부모님이 축복을 하셔서 특별히 2세, 3세들을 뭐라고 합니까? 퓨어워터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다시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부 입적,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은 천부 가정이 뭐냐? 바로 그러한 기준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런 가능성을 믿고 대신에 노력은 조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1시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1분만 투자해도 나보다 훨씬 더 앞서는 사람 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는 나고야 되어 있는 작년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 나라를 책임진 자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 앞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진 자로서 하늘이 보시기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된다. 일본 말씀이니까 그래야 일본이 영원할 수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를 책임진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매일같이 여러분도 아침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경배드리고 가정맹세하고 훈독효하고 훈독하는 그 과정에서 하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 들리면 질문해서 답을 듣고 그 기준에 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정의 시대에는 1년 계획을 세우고 한 달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하루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정지의 사람은 큰 틀에서 계획이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계획을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결정된 내용은 그날 다 실천하고서만 잠자리에 들어간다. 새벽 1시가 되든 새벽 2시가 되든 일을 끝내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실천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시각 가지고요. 더 이상 지정의가 아니라 정지의다. 그러면 참 부모님은 누구라고요? 처음부터 정지의를 기준으로 살아오신 분이다. 우리는 교육받을 때 학교 가면은
정지의가 아니라 지정으로 교육받지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부터라도 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전 2020 대승리 평화축제입니다. 평화축제는 킨텍스에서 진행이 됐어요. 이때 어머님의 서신에 나오는 약속을 보면은 2020년까지 7개국을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저희 결의는 모든 축복 가정을 신종종 메시아로서 천부원에 입적하게 하겠다는 저희 결의는 아버님을 위한 제 선물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이루신 토대 위에 지금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평화축제에서는 7개국 국가 복귀를 중심한 대축제를 지금 거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약 40여 개의 중요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이 노란색 부분들은 어머님이 참석하시는 행사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행사를 다 참석하려고 노력했던 지난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세계평화 정상연합 총회 장면의 사진이 있고요. 왼쪽 맨 위에는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과 같이 기념 촬영하시는 장면입니다. 훈센 수상은 작년 11월 달에 캄보디아의 참 어머니 모시고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지금은 태평양 문명권 시대고요.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중심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중심 지역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을 창립할 때 이분이 어머님 모시고 아시아 정상들을 초청해서 캄보디아에서 그 유니온 창립 대회를 하도록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아주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대회할 때에는 한국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정상들을 초대해서 한 동남아시아 정상회를 했는데 이분은 그때 참석하지 않았어요.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어머님 모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분이 올 때에는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어요. 왜? 한 나라의 정상급 지도자가 한국에 오려면 초청을 해야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얘기 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장면은 세계평화 정상연합 총회를 하기 전에 약 200여 명의 VVIP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인사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고요. 저 오른쪽 위에는 그 강단에 올라온 VVIP 200여 명과 기념 촬영하시는 장면인데 언제나 어머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훈센 수상이 있지요. 올 때 각별히 부탁했던 것은 반드시 내 자리는 어머님 옆에 앉게 해달라 부탁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여기 왼쪽 오른쪽 밑에는 그 정상들과 점심 만찬을 킨텍스에서 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 어머님 자서전인 평화의 어머니 출간 기념식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마더스 파운데이션 창립대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맨 위에는 김영사 사장이 그 자서전을 어머니께 봉정해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꽃다발 받으시는 장면이고 어머님 연설하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한 가지 마더스 파운데이션은 지금까지 통일교 주관으로 했던 모든 행사들은 경비를 우리가 헌금해서 충당했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만 행사했지만 2020년부터는 마더스 파운데이션을 창립해서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세계평화 정상연합, 종교인연합, 경제인연합, 국회의원연합, 학술인연합, 총장연합 등등 많은 행사들은 우리 자체만의 행사가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헌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 뜻이 있는 모든 독지가들이 헌금해서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한 운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마더스 파운데이션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세계평화 경제연합을 통해서 세계 억만장자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참 부모님 하시는 이런 프로젝트의 뜻을 같이 하면 그들도 같이 동참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선악평화상 시상식이에요. 노벨상 이상가는 선악평화상 시상식은 한 편의 드라마고 한 편의 설교고 한 편의 영화고 한 편의 뮤지컬이고 모든 행사 중에 내 개인적으로는 가장 은혜로운 누가 봐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행사였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님은 이때 말씀 한마디 없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장면이고요. 저기 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상을 받는 장면,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분은 그 팔레스틴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루터교 세계회장으로서 그 종교관의 화합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네갈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신 장관인데 세네갈 대통령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여한 것은 뭐냐면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참 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주관했고 어머님을 모셨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에 협조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석했던 그 YSP죠. 거기 때 말씀하시는 장면 결의서 춤추고 그 다음에 이제 원모 장학금 수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사진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킨텍스에서 있었던 모든 행사는 뭡니까? 외적인 평화축제로 진행했다면 이 기반을 가지고 청평에 오셔서 했던 행사는 효정축제였습니다. 효정축제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천일국 안착식과 천보 입적 축복식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참석자들은 2,700여 명의 해외에서 오신 초구의 정상급 지도자들이고요. 천일국 안착식 때에는 킨텍스에서 있었던 평화축제의 그 승리적 기반 위에 7개 국가의 정상급 지도자, 7개 종단 대표자들이 국가복귀, 7개 종단 복귀를 인정하고 그 승리의 기반 위에 무엇을 참 부모님께 봉헌해 드리냐면은 옥새를 봉정해 드립니다. 7개의 옥새. 옥새는 왕이 사용하는 도장이지요. 쉽게 말하면 옥새를 봉정해 드림으로써 이 옥새를 봉정 받으신 참 어머님이 2020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함으로써 천일국 안착식이 거행되었고요. 이때 참 부모님의 위상은 천일국 진성덕 황제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라면 정착과 안착과 안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도 동시에 좀 생각해 볼 내용이라서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는 천일국에는 정착과 안착과 안식이 있어요. 안식은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안착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살림살이 풀어놓고 구체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안식은 안착이 그냥 보편화되면 안식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착, 안착, 그 다음에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할 때, 천일국이 안식할 때 지상 천상 천국이 자리 잡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섭리적으로 보자면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은 천일국의 완성인과 동시에 천일국의 정착이라면 7년 노정의 토대 위에 2020년 거행된 이 의식은 천일국 안착이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천일국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천일국의 안착은 구체적인 생활이라면 천일국의 정착은 국가 단위에서 헌법을 중심 삼고 자리 잡는 것이 정착이라고도 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는 천일국의 정착의 시대로 가지만
우리의 가정을 중심 삼고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생활하는 안착의 시대가 지금이고, 안착의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언제라도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찾아와서 같이 살 수 있는 안식의 시대로 넘어간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된 나라.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하나 돼서 같이 사는 평화로운 나라가 천일국. 다시 말하면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된 나라인데 영계와 지상이 하나 돼서 지상인과 영계인이 하나 돼서 평화롭게 같이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 천국의 안착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아야 되고 영계와 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한 자격을 줬는데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도 하늘 앞에 효도하는 길은 아니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어떤 장면입니까? 왼쪽에 맨 위에는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기 전에 저기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옥새를 봉정하는 거죠. 저기는 종교 지도자들, 여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긴 옥새를 14점을 봉정 받으시고 나서 여기 손에 잡으신 것은 천황봉입니다. 천황봉. 저것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셔서 영계와 지상의 진성덕 황제 위상을 가지고 지금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고천문과 합수식하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천일국 안착 시대. 천일국 안착 시대는 하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고 가정일로 살아갈 때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매일매일 훈독회를 통해서 하루에 할 일을 서로 의논하면서 결정하고 하루 동안 실천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단 5분이라도 훈독회하고 부부가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잘 살았으면 동그라미 치고 못 살았으면 X표하고 절반 살았으면 세모 치고 1년 동안만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안 쳐도 되겠죠. 다 동그라미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 결과를 일기책에 기록해야 돼요. 일지로.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이라는 주제로 거행된 청평에서 행사는 첫째는 이겁니다. 천주 성원 60주년을 기념하셨는데 천주 성원 60주년 기념일은 원래는 철력 3월 16일이지만 이때 기념식하고 3월 16일 날은 큰 행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념식 때 하셨던 일은 효정 봉정패를 봉정해 드리는 내용인데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64개국에서 1, 2, 3세 미혼 신랑 신부 6,000쌍 아마 6,000쌍 중에 한 쌍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알고 있고요. 기성가정이 9,000쌍, 인터넷 생중계로 60만 쌍, 그리고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하지요. 천보 입적 축복은 기존의 1세, 2세 축복 가정들이 책임을 다해서 받는 축복이 천보 입적 축복이었고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3,500가정이 참석을 했다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천주 축복을 하기 전에 참 어머니께서는 지난 1월 28일 날 성주를 새로 만드셨어요. 성주는 지금까지 1세들이 축복받을 때 마셨던 원성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2004년, 2009년부터 12년까지 사용되었던 천주 성주가 있고요. 천주 축복으로 해가지고 천일국 성주가 있고요. 2013년 1월 13일 날 기원절 때 사용된 천일국 기원절 성주가 있고요. 2016년도에 새로 축도해 주신 4대 성물 가운데 하나 성주가 있고요.
이번에 성주가 또 있어요. 성주마다 의미가 있고요. 이 성주를 마실 때마다 축복의 가치나 자리나 위상도 달라졌어요.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때는 천부 입적 축복을 위해서 지금 성주를 다시 만드셔서 이걸 분배해서 축복식 하루 전에 다 성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만 소개해드리면 축복 가정의 책임 완성한 자녀들이 축복 가정으로서 책임을 완성한 자들이 참 부모와 일체된 성주를 통해서 나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제 지상은 물론이요 영원한 천상세계에서 하늘 부모님이 품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녀다. 하늘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다. 그럼 뭡니까? 하늘 부모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 부모고 거기에 풍기는 축복 가정은 위상이 뭐가 됩니까? 하늘 자녀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들리네.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자녀예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는 참부모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참과 거짓이 없고요. 참사랑 거짓사랑이 없고요. 그냥 부모이고 사랑만 존재하지요. 하나님이 하늘 부모라면 자녀들은 당연히 하늘 자녀. 더 이상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 부모가 나타나서 대응하는 말로 참 부모고 참 가정이고 참 자녀고 축복 가정이고 축복 자녀지. 하늘 부모 하늘 자녀라고요. 지상은 물론이요 영원한 천상 세계에서 하늘 부모님이 품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녀로 이 대일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이들이 한 가정에서 종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도 감사드리고 천일국의 천보의 백성들이다. 천보는 하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가정이다. 물론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이 명령하신 대로 최소한의 기준을 하다 보니까 하늘이 저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직접 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지의 시대가 아니라 지정의 시대가 아니라 정지 시대에 맞게 하늘 부모를 느끼고 같이 사는 시대가 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장면은 지금 뭐냐면 여기 효준님 가정의 연하님하고 흥진님 가정의 훈숙님이 참 부모님께 성운 60주년을 축하하면서 효정 봉정패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부터 철력 2020년 철력 1월 6일부터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면 모든 우리 통일가의 큰 행사에서는 참 가정이 중심이 돼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정 봉정패도 축복가정 대표자가 드리는 게 아니라 참가정 두 분이 대표자로 효정 봉정패를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정 봉정패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효정 봉정패를 받으시는 분의 위상은 천일국 진성덕 황제이십니다. 영계와 지상을 하나로 만든 세계의 성덕 황제이시다. 그 뒤에는 또 있지만 생각할게요. 해조는 존경하는 분께 봉정해 드릴 때 저 단어 써요. 효정 봉정패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 세계 천일국 지도자 및 축복가정 일동이고요.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지난 7년 동안 참 양유분께서는 천상과 지상에서 일심일체 1화 상태에서 7개국 이상의 국가복귀, 대륙복귀, 7개국 이상의 종단복귀를 통해서 천일국을 이 땅에 안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안착된 천일국에 영원히 입적할 수 있는 천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효정 봉정패예요.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참가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효정 봉정패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효정 봉정패를 받으신 기반 위에 축복식을 진행하시는 거죠. 여기는 성수식 장면
반지 동정 내려주신 장면이고요. 여기는 그때 축복을 받으신 분이 신철님 부부, 신흥님 부부가 축복을 받고 이제 노래 부름까지 준비를 했고요. 사진으로.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저기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축복 가정이지요. 미혼 가정 여러분들도 저 자리에 있었고, 두 번째는 기성 가정도 있고요. 세 번째는 예비 축복 가정은 인터넷으로 참석하고요. 누가 있습니까? 3,500가정의 천부 입적 축복 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축복 가정이기 때문에 저 사진도 하나 한 끝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 중에 이 축복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천부 입적 축복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2020년 원단에 쓰셨던 휘호는 천부 등재 축복 가정은 천부원에 등재된 축복 가정은 천일국 백성으로서 책임을 완성했다. 완성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참 부모님은 저렇게 인정해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 가정들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딸내미가 셋이 있어야 그 중에 한 명은 이번에 축복을 받았고 두 명은 이미 축복받아서 아들, 딸 낳고 살고 있는데 그 두 딸내미도 이번에 430가정 다 끝내서 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하나는 한국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자진해서 했고 하나는 쭈삣쭈삣 하는데 엄청 푸시해가지고 끝냈어요.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부터 여러분 부부의 노력으로 천부 입적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이래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축복은 책임이고 책임은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인삼차. 아시겠습니까? 왜 인삼차냐면 아침 훈독회 할 때마다 겨울에 추울 때 꼭 인삼차를 끓여줘서 아침마다. 그래서 별명이 이름이 인삼차예요. 이것은 천부 입적 축복 가정의 위상을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책임을 완성했다 하는 축복까지 받는 건 한번 받아보세요. 감각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반 위에 2020 축성기 및 2027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행사였었는데요. 축성기는 뭘 축하하냐면 천일국 안착을 위한 평화축제 킨텍스죠. 그 다음에는 천부 입적 축복을 위한 효정축제 이 두 가지를 축하하고 마지막 축하는 통일가의 천일국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최고로 축복하는 것은 여기 있는 선악 UP 대학원 대학교지 UPA를 졸업해서 청년 특사로 임관식하는 이것을 축하하는 의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는 벌써 축승이 할 때 여기 지금 케이크 커팅 하는데 저기 오른쪽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문신출 군이 사관생도 복을 입고 있지요. 미리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축성이 나오고요. 저기 축성이 다 나오는데 여기는 이때는 11명의 졸업생들이 임관하고 전 세계로 청년 특사로 파송됩니다. 특별히 오른쪽에 저 위에 있는 장면은 참 어머님으로부터 그 반지를 직접 하사받는 장면인데 저 장면을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입니다. 천주교로 말하면 사제 서품식이에요. 여기 앞에 강의하는 이 오택룡 교수라는 사람은 기독교에서 신학 공부도 했고 대학원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전도사 과정 거치고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청빙을 받아서 제대로 목사 안수 받은 기독교 목사예요. 제대로 된 목사라고요. 거기 목사 안수식 할 때 누가 목사 안수를 해주냐면은 먼저 목사된 대표 목사 10여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도해 주는 걸로 끝나요.
사제 서품식도 선배 신부들이 해주는 거지요. 여기는 뭡니까? 누가? 참 어머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계신 하늘 어머니의 실체라고요. 직접 반지를 껴주시고 목사, 기독교로 말하는 목사 안수식을 해주시는 장면이다. 지금까지 저 자신도 잘 몰랐어요, 의미를. 이번에 다시 깨닫고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을 느꼈고, 요들을 축하해 주는 것도 축성의 한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이제 예물 증정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27, 앞으로 7년 노정을 가야 될 텐데, 7년 노정의 목표가 뭐고 무엇을 위해서 갈 것인지 하는 그 출정식을 하는데, 출정식도 3개입니다. 2027년 출발을 위한 출정식, 선문 UPA 결의식이 있어요. 선문대학의 신학순결학과를 신학과로 하고, 그 신학과를 뭐라고 합니까? 선문대학은 천일국의 국립대학이다.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일부 단체들하고 활동할 때 우리의 브랜드는 지금까지 천일국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활동을 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천일국의 국립대학은 선문대학이고, 그 중에서 미래인재의 핵심 요원들은 선문대학 신학과에서 양성하는데, 신학과를 선문 UPA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올해 첫 입학생을 맞이할 87명이가 맞이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 문신출군, 문신웅군, 참가정의 3세권입니다. 이들이 입학하는 것을 중심 삼고 앞으로 7년 노정을 출발하는 출정식이 거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출정식 할 때 처음에는 전 세계 7개 권역의 총회장들, UPA 의장들 14명 세계 본부에서 한 20여 분이 지금 결의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선문대학교, 천일국의 국립대학인 선문대학에 선문 UPA에 입학하는 87명이 한 3일 동안 훈련받고 옷도 갈아입고 여기 서서 지금 출정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어머님 계시고 양쪽에 신출님, 신웅님 있죠. 이분들을 중심 삼고 앞으로 7년 동안 가야 될 섭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정해지고 통일가의 미래를 놓고 이 두 분의 미래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이 아니라 뭘로요? 그냥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2020년 달라진 것은 중요한 행사 때 어머님은 말씀 길게 안 하세요. 이제는 무슨 시대입니까? 정기우니까 느껴서 알면 실천하고 동시라고요. 결과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말씀이고 설교다. 봤지? 이렇게 살아라. 끝. 말씀 길게 안 하세요. 지정의 시대는 지적으로 설득해서 상대의 지적인 내용을 막 그냥 분석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더 좋은 대안을 얘기해서 지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지만, 정지의 시대는 그럴 필요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결과를 보여주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받아서 알고 실천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러분도 하면 된다. 끝.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출정식. 그리고 두 분 손잡고 어머님 노래하시는 장면이고요. 이 노래 가사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자, 천일국 미래인재 양성과 UPA입니다. 천일국의 미래인재는 천일국의 국립대학인 선문대학교에서 키운다. 천일국의 국립대학이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천일국 미래인재 중에서 핵심 인재는 선문대학과 선문대학교 신학과, 이걸 UPA죠. 유니버설 피스 아카데미, 천주평화사관학교죠. 여기에서 키우겠다. 그리고 선문 UPA와 여기 선학 UPA는 대학교 학부 4년과 대학원 2년, 6년제 과정으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섭리적으로 보면은
선문 UPA랑 선악 UPA는 한 학교입니다. UPA는 공통 가지고 한 학교인데 선문대에서 4년, 여기서 2년, 6년 하니까 교과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한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났어요. 많이 바뀌었다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그리고 선문 UPA와 선악 UPA를 통합 교과과정을 운영하니까 6년 동안 공부하고 1년 동안은 이제 인턴하게 되면 7년으로 모든 게 끝나고 7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지도자로 책임자로 활동하는 거지. 거기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문신칠, 문신흥군이 있다. 앞으로 7년 노정의 목적이 뭐냐?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수들이죠. 그럼 어머님의 심정, 소원과 사정과 심정과 일치된 교수가 먼저 되고 그 토대 위에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일구 국립대학 신학교수들을 21일 효정 특별 수련을 청평에서 했어요. 여기 선악의 6명, 선문대학의 6명에서 12명의 교수들이 갑자기 21일 수련을 받게 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3일 동안은 40일 수련회 준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18일 동안에는 찬양 빼고 나머지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련 기간에 그럼 뭐 했느냐? 참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하다가 결론은 1960년부터 그다음에 특별히 아버님 성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째로 갖다가 같이 훈독했어요. 훈독하다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올려놓고 내놓고 서로 토론하고 질문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고 가지고 어머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자.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9일 동안은 말씀을 공부하는데 참 힘들었던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좀 공부하고 나서부터 많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어머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했던 결과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타락세계에서 형성된 지식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다.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백지 상태에서 어머니 말씀을 중심 삼고 새로운 신학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들이 공통적인 의견들이었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을 보내면서 심정적으로 가까워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기반 위에 6년제 커리큘럼 교과과정을 다 새로 만들었어요. 교과과정 개편해서 이제는 그 시각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다 결의했고 돌아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이제는 효정랑은 포괄적으로 모든 2세, 3세 전체는 효정랑이 되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효정랑은 선문 UP에 들어오는 사관생도다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식원에 가서 기도했던 교수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11명 있죠. 한 명이 빠져 있는데 정식원에 가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는 저기 가서 교수들이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기도할까 했는데 수련 끝날 때쯤 가니까 뭐 젊은이 못지않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날이 양력으로 1월 4일 날, 철력으로 1월 30일, 철력으로 1월 6일 날 참부모님 성탄 기념일인데 그때 특별히 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같이 앉아가지고 행사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도 어머님 말씀을 좀 길게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 말씀은 이제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보여주라고 하여튼 말씀하시고
이 보여주는 시대, 정지 시대를 맞이해서 어머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문신출근과 장지우양의 약혼 축도했다. 이것이 가장 근니우스고 이것이 가장 축복인 것으로 알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근니우스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근니우스죠. 최고의 근니우스가 뭐냐? 2020년도에 3세권 약혼이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던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 작년부터 몇 차례 걸쳐가지고 세계본부에서 보고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2027년도 섭리가 끝나면 2028년 1월 1일 날이다. 2028년 1월 1일 되면은 참 하나님의 날 제정 60주년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제정하기까지는 참 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참 만물의 날이 있었고 그 기반 위에 참 하나님의 날이 제정이 됐는데 이것을 참 아버님은 지상에 계실 때 4대 이정표라고 했어요. 모든 축복가정들은 축복가정 단위에서 4대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 축복가정 단위에서 참 부부의 날을 제정하고 참 자녀의 날을 제정하고 참 만물의 날을 제정하고 참 하나님의 날을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세계본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7개의 권역에서 각 대륙별로 4대 이정표를 2028년도까지는 세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보고가 있었던 것을 전해주면서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메시지 10장에 보더라도 통일교회는 4대 이정표가 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참 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참 만물의 날, 참 하나님의 날은 하루에 기념할 수 있는 게 이상세계입니다. 따로따로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신시대, 신마음, 신마음, 신시대, 신세상, 신마음은 순백과 순금이 되어서 정으로입니다. 정이 뭐냐면 이건 좀 말씀드릴게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부가 살다가 한 100년쯤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계로 가지요. 영계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사랑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주체와 대상이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 결과로 정이 쌓인다. 그 쌓여진 정을 가지고 영계로 간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이 무엇이냐? 정은 뼈의 골수죠. 뼈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뼈의 골수에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움이 정이다. 그리움이 변치 않는 거죠. 변하는 것은 정이 아니고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도 가능합니다.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결과는 없지만 예를 들어 짝사랑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정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은 결과로만 생기기 때문에 정은 실제이고 실체 기대입니다. 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뼈의 골수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생명이 거기서 나와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만자는 뼈의 골수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은 천일국 안착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디에서 만나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실까? 그것이 바로 뼈의 골수다. 골수로부터 하늘 부모님과 하나 돼서 여러분들이 부부 사랑을 통해서 아들, 딸을 잉태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을 잉태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정에는 하늘 부모님과 관계에서 형성되는 천정이 있고요. 그 천정을 중심으로 인간 사이에서 인정이 있고 천정과 인정을 토대로 만물과 관계에서 물정이 형성된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정과 인정이 상충되거나 천정과 인정이 충돌한다면 뭘 따라야 됩니까? 천정을 따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부끼리 축복의 목적은 부부끼리 잘 사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하나 돼서 하나님 닮는 거죠. 하나님 닮으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정이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으로 살려면 순백과 순금인데 2년 전에 2018년 여름에 성화절 끝나고 세계 지도자 총회를 하려고 다 모였는데 어머님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3일 동안 특별 수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제가 순백과 순금이에요. 순백은 오늘 주제로 말하면 지정의 시대에 형성된 모든 의식 구조를 제로로 내려놓는, 백지로 내려놓는 것을 순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순금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순금은 참 부모님밖에 없다. 지금은 지상에 참 어머님밖에 없으니까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순금이다. 그러면 너는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나로부터 네 책임이 무엇인지 받아서 이제부터 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순백은 내려놓기, 순금은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거다. 그랬을 때에 순정부터 순성자까지 8단계 완성된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인간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거다. 인간의 꿈도 하나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거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무조건 하나 돼야 되고 해바라기가 아니라 효바라기죠.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하나 돼서 출발하는 여러분 부부로서의 가정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아버님의 지상에 살아계실 때 꿈은 하나님의 조국 광복을 해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영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꿈도 똑같다. 그래서 국가복귀는 언제 한다고요? 어머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끝장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출정식 때 지부장님들에게 2년 안에 끝내라 그랬어요. 몇 년 안에요? 대답 안 하네. 여기 지부장님 계세요. 여기 2년 안에 끝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뭘 믿고 약속했을까요? 여러분들 믿고. 도와주셔야 되죠. 돕는 게 아니지 뭐 내일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 그지? 하늘에서 같이 해야지. 국가복귀는 방법이 뭐다? 구체적인 영원성을 두고 국가복귀는 축복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들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축복은 참 부모님이 해주시지만 축복을 완성시키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의 힘을 가지고 섭리 앞에 기여하려고 해야 되지 가정을 어렵게 해놓고 섭리 앞에 기여한다 하늘이 좋아하실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마지막 부탁은 저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큰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천일국 미래를 놓고 최고의 큰 기도가 뭐냐? 어머님과 같은 기준을 가져야 돼요. 어머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사정이 나의 사정이 되고 심정이 우리 가정의 심정이 돼야 되는데 어머님의 미래, 천국의 미래를 놓고 최고의 관심은 삼세권 안착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심각하다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축복운동은 뭡니까? 이거 써봤어요 한번. 2세들을 전도하자. 2세들을 축복하자. 그리고 2세들을 교육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은 피부로 더 가까이 느낄 테니까 그런 기준에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시간은 여기도 있네요. 미안합니다. 2020년 2월 18일 날 한국의 지도자 200명을 롯데호텔 부르셔서 2020 수고하신 거 유료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저거예요.
생이 다른 날까지 가야 할 길은 인내다. 인내와 사랑과 하나 됩니다. 저 생각할 때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바로 누굽니까? 누구하고 하나 되는 거냐?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돼야 된다. 저는 어머님의 생애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님은 정지의의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원리를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당신의 사명도 알았다. 그런데 성혼하신 지 50년 동안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으셨다. 참으셨다. 왜? 어머니 말씀하시면 아버님과 같은 말씀이라도 남자의 시각, 여자의 시각이 다를 수 있죠.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지만 듣는 사람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말씀하지 않으셨다. 50년 동안 참아오셨고 참 아버님께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하나 되는 길을 걸어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경우라도 나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 그 기반 위에 횡적으로 하나 되라. 언제나 어머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는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머님이 심판하면 마지막이다. 이것도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속닥하면 되죠? 그러면 제 이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